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본문이지만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에베소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인생, 빛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 좋아하세요? 시? 이과와 뭐라고 하죠? 이과와 문과가 있는데 문과는 시를 좋아하지만 이과는 많이 안 좋아한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 한 편을 읽었고 가을에 시를 읽으니까 저도 문과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촉촉해지고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여러분에게도 그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서 시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렇게 김현승 시인은 가을의 기도라는 그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해달라고, 가을에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저도 이 가을에 참 기도하면 좋겠다. 모국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면 좋겠다. 가을에는 사랑하면서 내 마음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좀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네. 읽었던 책에서 이 시를 지은 김현승 시인이 왜 마지막에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홀로 있게 해달라고 했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칼럼에서 나온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빛깔없고 거친 목소리의 새를 나는 다른 새들보다도 유난히 좋아하였다. 다른 새들은 육체적인 즐거움에 속한 새라면 나의 고향 남쪽 겨울에 그렇게도 많던 까마귀들은 어딘가 영혼의 슬픔과 괴로움에 속하는 새들인 것 같다. 형벌을 검은 몸뚱이에 이고 가는 듯한 이 울음소리. 시인의 이 두 시를 보면서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김현승 시인은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처럼 인생은 슬프고 괴로운 것이지만 기도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김현승 시인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쓸쓸함과 공허함을, 괴로움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와 사랑을 통해 열매 맺는 인생, 기독교인의 어떤 체험을 경험한 것이라고, 체험을 고백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요즘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오곡이 연글고 각종 열매가 맺혀지는 가을이죠. 이런 가을에 여러분은 까마귀처럼 슬프고 괴로운 인생 속에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듯, 기독교인인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2013년도가 2달여 남은 것 같아요. 10월의 끝자락에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2023년도 이제 2달여가 남은 시점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김현승 시인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인이 맺어야 할 인생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인데요. 특별히 9절을 집중해서 보세요.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성경에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당연하게 빛의 자녀라면 당연하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 그 빛의 자녀들의 행하는 그 행동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모든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모든 착함이라는 열매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착함이란 그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노슈네라고 쓰고 있고, 선함, 영어로는 굿니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가도슈네, 이 말은 헬라어 아가페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아가페는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사랑한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리고 정말 희생하는 사랑,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아가페이죠. 그래서 착하다라는 말, 아가페의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남을 사랑해서 기꺼이 손해볼 줄 알며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우리는 착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착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칭해 주는 거죠. 아, 성은 목사님 착해. 아, 한나 착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착하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엄마가 있죠.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 자녀를 엄마는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희생하며 사랑하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엄마는 자녀에게 착합니다. 때로 현대인들은 이런 착하다라는 말을 바보같이 손해만 보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예요. 너 착해서만은 이 세상 못 살아. 착하지 말아야 돼. 때로 정정당당하게 너의 어떤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너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 이렇게 착하다 이꼬르 바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하기만 한 사람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내 주변에 착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착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가페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착하지 않았다면, 손해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면 어땠을까요?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레이스, 은혜를 주셨죠. 근데 그레이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give and take를 요구한다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give and take, 내가 목숨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무언가를 해줘야 돼,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줘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줄 수 있나요? 예수님은 아가노슈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착하셔서 우리에게 give and take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없는 그레이스, 은혜만을 주셨어요.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빛의 열매 두 번째는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착함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열매라면 의로움이라는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죄인 되었던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나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자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보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칭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노력이나 내 행동 따위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헬라어는 디카이 오슈네라는 단어이고 뜻은 의로움, 의라는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법정에서 이 사람은 의롭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땅 찍어주는 법률 용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에게 디카이 오시네라고 표현해 줬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한테만 이 말을 쓰게 해주었죠.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키고 흠이 없는 사람에게만 디카이 오시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인생이 디카이 오시네라고 불릴만 한가요? 다른 사람이 보는 다 말고요. 다른 사람의 평가 말고요. 하나님이 보는 평가.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의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의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행동하는 것.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외국에서, 아무도 없을 때 행동하는 내 자신이 나입니다. 그런 내 모습이 의로운 모습입니까? 지금처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운전하면서도 때로 신경질을 내는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킨 사람에게만 표현하는 디카이 오시네라고 우리를 지칭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혀 위롭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의에 의롭다고 칭해 주실 것이죠. 뿐이죠.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무언가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한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빛의 열매 세 번째는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진실함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함께 진실함도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죄인된 상태로 눈을 뜬다. 그래서 매일 아침 예수님이 필요하다. 오늘 아침도 우리는 죄인된 상태로 눈을 떴어요. 거짓된 모습 속에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함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맺어야 하고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 줄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밑에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죠.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듯 빛의 열매는 빛의 뿌리를 통해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13절에 빛의 뿌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뿌리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빛의 열매는 책망을 받을 때 맺게 되는데 그 빛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계속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빛의 뿌리가 되어서 빛의 뿌리 위에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빛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맺고 싶다고 맺거나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빛의 뿌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내렸느냐, 내가 빛의 뿌리에 얼마나 견고하게 붙어 있느냐, 그때 우리의 삶의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죠. 형광등 불을 켜는 거잖아요. 집에 형광등 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죠.
집 형광등을 켜면 싱크대가 어디에 있는지, 소파가 어디에 있는지, TV 리모컨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빛에 우리의 영혼에 임하면 내가 미움의 죄를 짓고 있진 않는지,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진 않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내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빛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둠은 즉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빛이신 예수님을 내면에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매일 어둠 상태로 눈을 뜨는 그 상태에서 눈을 뜨면서 빛이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초청합니다. 날 다스려 주세요. 나의 삶과 인생을 밝혀주세요. 오늘도 거짓의 영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 크리그 힐이라는 목사님의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라는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로 비교로 인한 수치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치심으로부터 자유. 우리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 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 그 수치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또 죄책감과 이런 수치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그거 한 것은 그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존재만으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인식할 때, 내가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수치심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둠뿐인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빛으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 빛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잣대나 시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내가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둠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사람들의 평가대로,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대로 내가 나를 그렇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빛의 자녀들은 존재만으로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거예요. 때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다가 수치심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치심 가운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말씀 중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수치심에 억눌려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분명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둠들은 물리쳐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수치심과 어둠들은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빛으로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빛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실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 같고, 내가 실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행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는 빛의 뿌리가 내려지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나신 코리테붐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코리테붐 여사는 어린 시절 유대인을 도운 죄목으로 체포되어 온 가족과 함께 나치 수용소에 갇혔다고 하죠.
자신의 여동생과 아버지는 포로 수용소에서 죽고 자신만 갓갓으로 살아남아 유럽과 미국에서 전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자신의 여동생과 아버지를 죽인 독일로 가서 나치의 본상인 독일로 가서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독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동생을 죽인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원망과 증오로 마음이 소용돌이 쳤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를 기억하며 손을 내밀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주셨죠. 이런 코리 텐봄 여사는 사실 자기의 신앙이 아버지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전해줍니다. 아버지에게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캐스퍼 텐봄이었는데 시계방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었고 시계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기쁨으로 친절로 손님들을 섬겼으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전쟁이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배고픈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있었던 일화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한 부자 손님이 와서 아주 비싼 시계를 현금으로 사겠다고 했다. 그 시계만 팔면 온 가족이 얼마 동안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래였다. 그런데 거래가 끝나서 시계를 받아들면서 그 부자 손님이 말하기를 사실은 가까운 다른 시계방에서 고장난 아끼는 시계를 가지고 갔는데 그 시계를 고칠 수 없다고 해서 이곳에 와서 새 시계를 산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고장난 시계를 혹시 볼 수 있냐고 하셨다. 그리고 그 시계를 받아들고 몇 가지를 만지더니 이제 이 시계는 잘 작동한다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돌려주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어서 그 친구는 사실 좋은 시계공인데 아직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할 뿐이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그 청년도 자기 부친처럼 훌륭한 시계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그 손님에게 받았던 현금을 다시 돌려주며 사간 시계를 돌려달라고 했다. 나는 이런 부친에게 은근히 화가 났다. 그 돈이 얼마인데 그 거래를 포기하느냐고 부친에게 반문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밑줄 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코리아,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코리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자란다. 마지막 문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코리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자란다. 나는 이 교훈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들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거짓의 영 앞에 노예로 살아가듯이 살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기 때문이다. 빛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는 일주일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햇살보다 밝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할 때 같이 기도하시면서 찬양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함 다시 한번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국률 의지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국률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함. 빛이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 대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빛이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빛이신 주 앞에 나아가 그 뿌리가 견고해지며 반석 위에 세워져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가 계속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 마음에 주의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